수요 바이브 타임. 제목은 창세기 F4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데 창세기는 우리가 성경의 구조로 보았을 때 율법서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서, 다른 말로 모세 오경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죠. 우리가 다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시대로 넘어갑니다.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지금 두 번째 이제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어 하나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B4와 F4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B4는 큰 사건, 그죠? 큰 사건 4개. F4는 믿음의 사람. 사람 4명을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큰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창조 사건, 두 번째로 타락 사건, 세 번째로 심판 사건, 네 번째로 분산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반드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큰 4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12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이 F4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찌 보면 1년을 돌아봐도 부족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요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드리고 싶은 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큰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에 뭘 보시라고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 큰 눈을 보시려면 이 시대, 역사적인 흐름의 이 시대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이 역사적인 시대의 흐름과 어찌 보면 성경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같이 함께 이 큰 그림의 눈을 띄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F4 4명의 사람들을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4명의 사람을 살펴볼 건데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 그 사람을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 누구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이야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그 핵심 키워드로 2가지씩 살펴볼 거예요. 이 인물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때 항상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안 떠오르세요? 네. 뭐예요? 믿음이죠. 우리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대부분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기억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면요.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언약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때 다른 내용들은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이 두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와 뭐를 기억하시라고요? 언약과 믿음. 이 언약과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되게 어렵지 않겠죠? 예? 예. 뭐만 기억하시라고요? 언약과 믿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 또 두 가지, 야곱은 두 개, 요셉은 두 개, 다 두 개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핵심 키워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지,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약. 어찌 보면 서약. 하나님께서 크게 볼 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언약을 3번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창세기 12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시죠.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에는요, 횃불 언약이 등장합니다. 또 창세기 17장 무슨 언약이 있냐면요, 할례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첫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첫 출발점이 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는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고요. 출애굽기에 가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들어졌죠.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하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모세와 시내산 언약이에요. 언약하십니다. 약속하셔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기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이 두 언약의 특징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 언약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언약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무조건적이에요. 그 다음에 시내산의 언약은요, 조건적 언약이에요. 즉 말 그대로 너희들이 뭐뭐 하면 뭐뭐 해 주겠다. 이해가 되세요? 시내산에서 언약한 거는요, 너희들이 이 언약과 율법을 지키면 내가 뭐뭐 해 줄게. 나는 그러한 조건을 단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어떠한 조건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깨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시내산 언약은 조건이라고 했죠. 말 그대로 조건이니까 너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죄를 짓던 어떠한 삶을 살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언약은 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옛 시대의 언약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은요, 우리가 모르는 것,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어떤 언약이 나오냐면요,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횃불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되돌아보면 족보를 보았죠. 족보를 보았을 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느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셈의 후손이고 셈의 아들은 5명인데 5명 중에 어떤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르, 박, 삿이라는 아들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른 그 아들 엘람, 아수르, 룻, 아람은 큰 민족을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이 아르박삿은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사레를 데리고 같이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은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원래 다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란에서 떠났을 때가 언제예요? 75세였어요. 그런데 횃불 언약을 할 때는 몇 세냐면요? 86세 때 한 거예요. 86세. 약 1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을 봐라. 뭇별을 세보아라. 그 뭇별이 너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밤중에 잠이 들었는데 환상 속에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동물 5마리를 다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양과 염소와 비둘기 5마리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어떠한 행위를 보이시냐면요, 그 동물의 배를 다 갈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를 냅니다. 조각을 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불이 그 동물을 지나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 언약. 근데 왜 그렇게 그러한 상황을 만드셨냐면 그 당시에 계약할 때, 언약할 때는요, 다 그렇게 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뭘 얼마를 빌려주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서로 계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무엇을 하죠? 계약서를 쓰겠죠. 도장을 찍던지. 그때는 뭐예요? 각자 어떻게 해요? 그 동물 하나씩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온 동물의 배를 다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을, 그 배 갈른 동물의 피가 다 흥건하겠죠. 그리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서로 약속해요. 언약해요. 뭐라고? 이 언약이 파기될 시에 지금 내가 지나간 동물과 같이 너의 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엄청나게 어찌 보면 살벌한 계약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하고 계세요? 그러한 언약을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 씨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건요,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세워져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시내산 언약의 가장 기본은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두 기둥으로 1계명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둥 위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안식일을 안 지켜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율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율법을 어겨도 즉각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일 성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그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내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막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다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주일 성수를 안 해도 일상생활처럼 아무렇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평범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이웃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살인을 해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간음을 해도 어떤 삶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잘 살아요. 단순히 여기서 살인, 간임은 육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살인, 간음으로 표현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간음해도 아무렇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기둥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세운 이 시내산 언약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 그 율법의 기둥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내가 막 어긋나게 하고 잘 안 지켜도 내 삶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도 내 잘 살아요. 막 진급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몸도 더 건강하고. 그런데 이 기둥은 뭐가 되고 있다고요?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삶은 평탄해요. 평안해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 주일 성수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하나님 안 섬겨 우상을 섬겨도 내 삶은 변화가 없잖아. 뭐 부모를 공경해.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해도 괜찮아. 누가 알겠어. 내 삶이 괜찮은데. 그러면서 죄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볼 줄은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예요. 누구라고요?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언약한 조건적인 이 언약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지켜도 내 삶이 보여진 것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눈에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이들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과 힘든가 없으니까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이것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내산 언약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는 가고 있지만 이 시내산 언약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큰 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깰 수 없는 언약이라고요. 왜요? 무조건적이에요.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서 무너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큰 틀 안에서는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요,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 한번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아까 전에는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이 세상에 없다.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 언약을 한 이 언약을 율법 613가지의 이 언약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 언약을 꼭 기억하시라고 하냐면요, 이 시내산 언약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시내산 언약을 다 덮어줄 수 있고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언약이 먼저 선행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뭐예요? 한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한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죠? 구약 성경을 말하죠. 율법서와 선지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가 오실 것임을 다 미리 증거해놨다라는 거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대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고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까? 아담의 원죄도 있겠지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조건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 조건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24절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 그죠?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한 의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를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잘 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한 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죠. 너무나 가치 없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자기 쾌락과 유익이라고 하면 예배도 빠지고 복음을 다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일을 빠진다고 해서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도 세상적인 일에서 내가 다 잘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는 다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이들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내 마음을 근심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를 찾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또한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목사인 것이죠.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성경에 비추어 보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입니다. 그 길을 외치는 자가 진정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다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사람 중심적으로.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우리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말 그대로 식민지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 식민지 당하는 게 기뻤어요? 좋았습니까? 어느 나라 식민지 당하는 게 좋아요?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외쳐야 돼요? 안 외쳐야 돼요? 외쳐야 된다니까요. 근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해요? 포로로 잡혀가라.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금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70년. 근데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70년은 너무 긴 것 같아. 2년이면 회복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싶겠어요? 식민지 생활을 쉬는데, 그래, 식민지는 가는 건 어쩔 수 없어. 바벨론 포로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몇 년 식민지 생활 하실래요? 식민지 생활 하기 싫다고요. 네.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냐는요? 2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70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강단에 서서 목사는 몇 년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다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 성경에 비추어 보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들 누구 만나가지고 난 우리 교회에서 반려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다.
성경 공부하면서 사람을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위에 뒀다. 그러니 가축, 동물을 동물답게 키워야지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키우시면 안 된다라고 나는 성경을 통해서 가졌다 선포했더니 조심해야 돼 이래요. 뭐 하라고요? 조심해야 돼. 진짜 개와 고양이 막 그 반려인 사랑하신 사람인데 그거 잘못 들으면 막 뭐라 하고 그 교회 안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잘못 전했나? 그럼 안 됐었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반려인들의 마음도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나? 순간 드는 거예요. 우리는 애견인이 돼야 되지 반려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동물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지 동물과 같은 격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 언약을 붙들면서 다시금 외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이 뭐라 말하는지 내 인생을 비추어 보아 지금 내 인생의 삶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요. 남유다도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왜? 유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조건부적인 이 모세 시내산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식일도 지키지도 않고 절기도 지키지도 않고 제사도 올바로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이스라엘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무너졌죠.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무너집니다. 거의 어찌 보면 14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다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습니다.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신 안 차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버리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는 그 성전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버리시냐?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십니다. 내 인생이, 내 성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셔요.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그 버리심을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뭘로 표현하냐면 징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생하면, 배다른 사람이면 내가 징계 내리지 않지만 너가 내 배로 낳은 진짜 아들이면 징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에서도 너가 율법을 떠나 살면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그러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 그 징계의 방법은 다양하죠. 무엇이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하나의 방편일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과 그 성전까지도 버리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을 보면 버려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613가지 율법의 내 삶을 빗대어 보면 몇 개나 올바르게 살으셨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글로 만든 그 언약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한 날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그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이 무슨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돌판에 새긴 언약이죠. 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죠? 이 언약을 통하여서 결혼 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왜 언약이 깨져요? 깨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너도 이렇게 하면 내가 해주는데 안 하면 끝이야.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건에 맞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죠.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라는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폐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 땅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량하시고 대속지실 그날, 내가 곧 나의 법을 이제 어디다 새겨요?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판에 새긴 옛 언약은요,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단 하나, 죄를 깨닫기만 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워가십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전에는 뭐예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그 기간만큼은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행했는데, 하물며 동물의 피도 그러한 능력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한 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뭐 하시려고요?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조건적인 언약에 매일같이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새 언약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새 언약.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인 거예요. 그 어떤 조건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찌 보면 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첫 시작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왔냐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무시하면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무시하면서 막 살아도 되냐? 그게 구원파적인 구원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여기 말죠. 양심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되면 더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며 죄를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고 끊임없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생각하면 첫 번째로 기억하실 키워드 단어가 뭐라고요? 언약.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